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은총 가운데서 여러 일 가운데서 잘 지내시다가 주일날 다시 주의 전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삶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치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기도 했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행복이 지난 주간에 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걸어가는 길이 다르고 사람마다 경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고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 생애를 사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에서 사람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부활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고 경험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가정인데 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잘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두가 하나님 나라로 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가 맡은 사명대로 어떤 사람은 오래전부터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치하는 사람으로, 의학을 하는 사람은 의술로, 법을 다스리는 사람은 법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고심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 사회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을 가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몇백 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1000년, 2000년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때와 오늘날 사회를 비교를 해보면 많이 변했구나. 인권이 굉장히 달라졌구나. 그때에 비하면 정말 사람 사는 세상이 많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서 왔을까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끊임없는 실천을 한 결과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잊을 수 없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요즘 민주주의라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이 있는 곳에 형벌이 있고 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는 이런 인권이 중심이 되는, 이것은 보편적인 것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 어디서나 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되기 힘든 일이었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대표적으로 이루어온 나라들이 유럽 계통의 나라들입니다. 그곳에서 인권을 얘기하고 많은 고통 가운데서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유럽의 기반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민주적이지 못하고 사람의 인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노력하고 실천을 해온 것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게 된 겁니다. 오늘은 그것이 마치 옛날부터 있어 온 것이냐 보편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이 사회 속에는 이미 많은 성경적 원리들이 일반 생활 속에 들어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되면 원래 세상은 이런 것 아니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를 하면서 오늘날 사회를 보게 되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였기에 오늘날 보편적으로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뜻이 많이 이루어진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출발점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작게 축소를 하게 되면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겁니다. 이 땅 위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성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수고와 그런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활을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고 예수님의 이적들이고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삶입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려고 하게 되면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행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면서 이 땅 위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가정들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신 말씀을 가리켜서 우리는 팔복이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복. 세상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거듭난 우리에게 행복을 누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8가지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이 8가지의 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 어떤 것이 행복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이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긍휼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들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아,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천국 가기 전까지 살아가게 될 때 너희들의 모든 생애에 긍휼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함을 받는 사람, 사람에게 긍휼함을 받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긍휼함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게 행복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 사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말을 하기를 긍휼이라는 것은 사람의 본성과 맞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도 남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말을 합니다. 본성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세상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남에게 긍휼을 받지 않으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럼 긍휼이란 뭔가? 뭐가 긍휼인가? 이게 우리의 행복에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긍휼이란 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우리 가슴 속에 생기게 됩니다. 탈무드에 긍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탈무드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유대주의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전통 속에서 긍휼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뭐가 긍휼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것이 긍휼이라는 겁니다. 긍휼과 관련되어져서 비슷한데 다른 단어들을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수, 하나는 정오, 그리고 긍휼. 이 세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복수와 정오와 긍휼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복수나 정오는 비슷한 것 같은데 긍휼은 완전히 다른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탈무드에서는 이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긍휼이냐? 설명할 때 먼저 긍휼이 아닌 것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잘못을 했어요. 탈무드에서 나오는 얘기는 낫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정말 농사가 필요할 때 이웃집에 낫을 빌리러 갔는데 이웃집 사람이 낫이 저 집에 여러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빌려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필요한데도 자기께 아까우니까 안 빌려줬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속이 상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보게 되면 나도 뭔가가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될 때도 있지만 남이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인생 살아가면서 무언가가 필요할 때가 있게 되고 뭔가 모자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나에게 있을 때 그 사람도 필요로 하니까 정말 필요로 하니까 나에게 그것을 얻으러 오거나 빌리러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복수는 뭐냐? 이게 복수예요. 너도 전에 나에게 안 주었잖아. 그런 건 나도 너한테 안 줘.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보면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보통 볼 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뭘 안 해준 사람은 나도 안 해주는 거는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니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그리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는가 하면 복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수하면서 살아가니까 인생이 행복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늘날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까? 복수가 만연되어진 사회, 이것이 오늘날의 사회잖아요. 우리도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그리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복수라고 생각을 안 하고 나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행복하지를 못하대요. 그럼 정오는 뭐냐? 정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오라는 단어가 좀 이상하게 쓰인 것 같기도 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탈무드는 이걸 보고 정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에게 그 사람이 필요해서 찾아왔습니다. 나는 내 속에는 너도 전에 나에게 안 줬잖아. 그러니까 나도 너한테 주기 싫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가 걸려요. 그래서 정말 주기 싫어요. 빌려주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그런데도 빌려주는 거, 도와주는 거. 내 속마음은 하기 싫은데 하는 거. 복수는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하는 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겐 잘해주고 안 해주는 사람에겐 못 해주고 뭐 그 당연한 거. 이게 복수의 삶이라면 정오의 삶은 난 하기 싫어요. 주기 싫어요. 그런데도 도와주는 거. 내 속마음과는 다르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교적인 이유, 무슨 관계의 이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이유 때문에 하기 싫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숨기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하는 거. 보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착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야, 어떻게 자기는 그렇게 당했는데 어떻게 저걸 해줄 수가 있지?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예와 아니오가 안 되기 때문에 속이 문드러져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자꾸 뭔가 속에 자꾸 쌓여요. 그리고 쌓인 게 나중에 뭐냐 하게 되면 정오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럼 긍휼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뭐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그 사람이 빌리러 오게 되면 그 사람이 과거에 너에게 잘해줬던지 못해줬던지 그런 걸 신경 쓰지 마라. 그런 걸 생각하지 마라. 뭐만 생각하느냐?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면 나에게 도와달라고 할까? 얼마나 힘이 들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을까? 저 사람이 이것이 없어서 지금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으로 필요한 것을 주라는 거예요. 빌려주든지 그냥 주든지. 그것이 긍휼이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너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너는 천국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역사적인 존재고 사람은 지금 현재를 생각해도 다 과거하고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긍휼을 행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는 복수를 하든지 정오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긍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말을 하기를 긍휼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우리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면 절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시는 분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용기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든다. 예수님은 우리를 절망시키신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수나 정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한 점의 티끌도 없이 그런 것 없이 긍휼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생각이 납니다. 100데나리온을 빌린 친구에게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빌면서 얘기를 합니다. 제발 좀 참아달라고. 제발 좀 기다려달라고. 나에게 요구를 하잖아요. 자기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좀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를 하잖아요. 그것만 딱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그 사람이 감옥에 갈 일을 한 거 아닙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에서 생각을 하면 당연한 거고 정상적인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전에 그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긍휼이죠. 자기가 이미 긍휼을 받은 거예요. 긍휼의 은총을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 예수님에게서 긍휼을 받은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정상일 거예요. 100데나리온. 그러나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긍휼이.
그 사람의 결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은, 이 본문 말씀과 관련돼서 원하시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항상 일이 생길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셀 수도 없는 긍휼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있는 시간이나 자그마한 뭐나 이런 것은 지금 당장에는 그것이 크게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작은 것이냐. 그리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베풀어 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고 너도 하나님의 긍휼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는 복수와 정오의 삶에서 벗어나서 긍휼의 삶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너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너에게 긍휼을 베푸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긍휼의 복을 맛보게 될 것이다. 그때 너는 고백하게 될 것이다. 아, 인생이란 행복한 것이구나. 아, 이렇게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긍휼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구나. 아,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하라고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가정에서 가족들끼리 막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대끼고 막 하다 보면 쌓인 엉어리가 많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형제지간에, 부부지간에. 그럴 때 부부지간에, 가족관계, 복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되겠어요? 한발 백보 양보해서 정오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결국은 그 가정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게 많아지지 어떻게 천국이 되겠어요? 껍데기뿐이죠. 껍데기뿐. 그러나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리스도인답게 긍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삶의 지혜로 붙잡는다면, 그리고 나의 너무나도 연약함을 붙잡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긍휼의 은총을 깨닫게 하소서 기도하고 매달려서 응답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 순간을 복수나 정오가 아니라 긍휼로 그 순간을 이겨낸다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보편화되어져서 사회 속으로 번져나간다면 이 사회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말씀이 되고, 이 지식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이 말씀이 삶의 지혜가 되는 그런 은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